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블레싱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블레싱 두 번째 주간 생명을 건 사랑,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 네, 성경을 보면 과거에 참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참 불행했던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의 끝을 달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능히 이길 힘을 얻어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꼽겠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리고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어디 하나 정착을 하지 못하고 늘 사랑에 목말라 있고 늘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럼에도 어디 하나에 편히 쉴 수 없을 그런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구원과 행복을 전해주신 이 여인의 스토리, 이 여인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변화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들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온 이 여인 또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참된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독한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넘치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한때 의지하고 한때 사랑하고 한때 마음을 주고 한때 신뢰했던 그 사람 또한 그 대상 또한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화하면 사람은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원망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체념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낙심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맛보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틀어지지 아니하는 넉넉하고 따뜻하고 언제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여러분이 안겨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사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귀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어느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어느 하나 구절,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참된 사랑 가운데 첫 걸음을 떼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 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크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이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 그리고 특별히 성전의 뜰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던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선생이라고 일컬어졌던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불륜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떨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륜의 현장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끌려 나와서 처참하게 엎드려고 쓰러져 있어요. 내던져져 있어요. 머리 다 풀어졌을 것이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망으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얼굴 하나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절바닥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 들킨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함정이자 올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 아니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 하나만 끌려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들켜서 여인 하나만 끌려왔어요. 이건 애초부터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당시 유대법의 당시 시대상의 법의 정신과도 맞지가 않아요. 남자는 아마 도망갔겠죠. 아니 도망갔다라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내버려 뒀다라는 편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남자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수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숨겨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의 성 안이 손바닥만해요. 그 손바닥만한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도망간 남자 붙잡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애초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한 여인에 대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것이 지나친 상상,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는 우리가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뭘 하기 위해서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을 앞에 두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면,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일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누리고 계셨던 모든 대중적인 사랑과 인기를 한 번에 상실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눌려있고 상처를 받고 특별히 이 율법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참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어요.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약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인의 편에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세리와 창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위선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속과 겉이 다르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대중적인 인기를 상실하게 되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노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를 다 상실하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도 있었겠지만 대중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한순간에 상실하게 되고 없어져 버리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하나 잡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요, 돌로 쳐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 당시의 법체계를 흔드는 범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어긴 자는 똑같은 법을 어긴 사람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그럼 예수님 또한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가미와 덫을 쳐놓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항상 느껴지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참 사람이 악해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잘 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남을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대단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딱 주관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불신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신앙인들이에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그것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생활을 철저하게 했고 구제에 힘썼으며 밥 먹듯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 쳐놓은 덫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선택을 하게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던져놓고 평소에 행실이 불량한 여인 하나를 아마 수배했던 모양이에요. 아무 낙이 없고 사회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회에서 버림받은 어떠한 여인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불륜의 현장을 조작하고, 그 여인, 남자는 도망치게 하거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무엇은 선한 행동을,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의, 진정한 선, 참된 구원은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절대 선이신 참된 구원을 완성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평생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정한 영혼을 창조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삶을 확 흘러내려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한다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짓밟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살지 아니하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가 도리어 남의 심장을 겨누는 남의 삶의 중요한 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두 손 두 팔 다
드시고 자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 자신의 삶을 후회할 수는 있을지언정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내 탓이오 그러죠. 내 탓이오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내 잘못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처신은 어떠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참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앞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 처박혀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독사의 눈을 뜨고 맹수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꼬투리를 어떻게 하면 잡으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선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서 신학자들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인 사람들의 죄명을 하나하나씩 다 썼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일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명은 어떻게 거기다 다 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셔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줄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처신은 엎드리셔서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어요. 그리고 다시 엎드리셔서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자, 이 음성,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음성을 듣자 하나같이 얼어붙었어요.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우리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골수에 쪼개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와닿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많이 침체된 거고 세속화된 거고 타락한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찌릿찌릿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면은 참 잘해야 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참 기묘하고 참 대단하구나. 때로는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야, 이런 말씀을 내가 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고. 아, 이렇게 시원한 감정을 내가 그동안 언제 느꼈던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 나의 모습이 막 엎드려서 펑펑펑펑 눈물도 흘리고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을까요? 아니, 이런 경험이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제대로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십시오.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위신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찌릿찌릿해요. 목사로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참 느끼기가 어려워요. 누누이 많이 말씀드린 것도 같아요. 목사로 살다 보니 참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분이 설교를 해도 참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무슨 본문만 보면 무슨 말씀하실지 뻔히 알겠어요. 대충 감이 와요. 그리고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지 꼭 보면 뭐 논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 판단부터 하고 있어요. 이건 저를 살리는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혼자 서야 돼요. 독단자로 딱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다시 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살벌하던 분위기가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이거였어요. 여인이 그제서야 고개를 쳐듭니다.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읽어요. 줄 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를 바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전에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사랑의 이 막 철철철 넘치는 자비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굴러다니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도대체 내 과거의 삶 너무나도 허물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여인의 과거의 행악자로서의 삶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하셨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만큼 중한 벌이었어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양립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락원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홀히 경히 여기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이 여인을 놓아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가벼이 놔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간음하고 행실이 아주 악한, 그리고 죄를 범했던 이 여인을 놓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의 뜻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너의 죄는 크다.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너의 죄는 크다. 하지만 곧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네가 맞아야 될 돌멩이를 내가 대신 맞겠다. 따라 이제 안심해라.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거라. 그 무서운 형벌, 죽어야 될 만한 형벌을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건 용서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건 용서를 하고 계세요.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 현재의 모습 중요치 않아요. 언제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 사랑 갈망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교회 오늘 처음 나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많이 안 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숱하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 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사역의 짐에 눌리고 무게에 눌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두 손 두 팔 붙잡게 되면 생명을 건 용서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축복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복이 아닙니까? 제대로만 믿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참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네가 얼마나 어렵니 하면서 품에 안으심, 그리고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생명과 맞바꿔준 희생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돌아가겠죠. 여인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생명을 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순간 이해했을까요? 아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이 여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때도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을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해 주신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생명과 맞바꾼 온 사랑이었구나. 나를 위한 용서가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나를 향해 말씀하신 그 용서의 따뜻하고 아주 단호한 음성이 생명과 맞바꾼 나 대신 피를 흘리고 나 대신 돌을 맞은 사랑이었구나. 얼마나 그가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녀가요.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적 지도자가 됐대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제가 됐대요. 세상에 버림받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회복이 되어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가르마다 현장에 들킨 여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였겠습니까? 비난을 받을 만한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은 떳떳하다. 나 자신은 만족한다. 나는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언제라도 용납을 하고 언제라도 용서하고 언제라도 회복을 다시 시켜주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과거의 허물, 현재의 잘못된 습관과 습성,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나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계속 내 자신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잘못된 죄악의 쓴뿌리들, 내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려버리는 어려움들, 특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사랑이 식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기대하고 어디에 기대서 어디서 편안함을 누리며 어디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봅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게 라고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쳐요.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이 말씀 통해 볼 때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얘기라고 우리가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무너졌다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소생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걸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해 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놓아주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행복의 길이고,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며,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예요? 가야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죠. 그러나 충분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아니하고 나서 이렇게 선뜻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자에게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회복이 필요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이 되나요? 천만에요. 세월이 약입니까? 아니요. 세월은 약이 절대 아니에요. 잠시 덮어두는 것뿐이죠.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일단 사람을 보면 베껴놓고부터 보는 사람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유혹과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 사람 언젠가 한번 나에게 걸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를 부득부득 깔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복수의 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화를 잠재우지 못해서 욱하면서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신의 상황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화를 충분히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입 다물고 묵묵히 소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될 대로 되라고 게으르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해가 떠 있을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가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시금 새벽을 여셨던, 사명의 길을 가셨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혹시나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연약함, 그런 허물을 갖고 조심조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걸면서 사랑하셨던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사람 그렇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생명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언제라도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먹먹하고 아무 감동이 없었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약이 어디 붙어 있고 구약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창세기가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선율 다 생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잘 모르고, 나는 그분을 향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런 경험,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똑똑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는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며 그 돌멩이 내가 대신 맞을 것이고, 네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한 형벌, 네가 품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쓰러져서야만 했던 모든 절망과 아픔의 시간들을 대신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실존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